빌립보서 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권면과 감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을 시작하면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이 권면은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 때로는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주 그리고 아주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그리고 어떠한 사람 때문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야 하는데 그 기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내에 있었던 매우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빌립보 교회 내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갈등 속에 있는 두 자매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갈등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가 아니라 오늘 2절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즉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와 갈등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내가 맞고 너가 틀리다가 아니라
정말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하나 되는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건 바로 복음은 개인만이 아니라 정말로 공동체를, 관계까지 변화시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기쁨과 관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건 바로 기쁨의 근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의 근거를 상황에 다 놓고 있지 않습니다.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기쁨의 근거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관용은 즉 너그러움, 온유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4절과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쁨과 관용, 온유함은 바로 성도의 외적인 모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좀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구조들을 좀 살펴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안에 염려가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냐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7절에 기록되어 있나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염려를 해결해 주실 것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서 7절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의 평강이 먼저 주어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족함을 설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음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지금 상태는 감옥 안에 있죠. 그리고 그 감옥 안에 있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엄청난 고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족은 환경이 좋아서 자족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외적인 상황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으로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항상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능력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버틸 수 있는 게 바로 누구 안에서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물질적 지원에 대한 감사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도움에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풍성히 채우실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서 얻은 평안과 기쁨을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와 또한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와 기쁨, 자족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세워주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고 실천할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상황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가운데 쉽지 않은 상황들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어떠한 기분이나 또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기쁨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내시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빌립보서 4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남이 가진 것에 더 많이 눈을 돌리곤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없는 것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비교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의 삶들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조금 부족해도 불평하지 않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족하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도 증명해 내시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13절의 고백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버티고 또한 그 버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날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행하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